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소아시아 7교회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회원 공동체와 교회인,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소개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8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자,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서머나 지역의 정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지역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도시의 상업적인 부와 화려한 문화에 대한 긍지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를 아시아 제1의 도시라고 불렀는데요. 잘 사는 지역에 있으니 다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이 또한 서머나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남보다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명성,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며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무슨 말입니까? 최고 권위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세상의 학문이나 재물이나 명성이나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본래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도 있죠.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세요. 죽음이 그분에게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것은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한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언제나 사과만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분 안에 있는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의 자신을 인생의 주인이요 부활의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엄청난 환난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을 알거니와. 내가 너의 환난을 알고 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환난은 헬라어로 들립신이라고 합니다. 이 들립신이라는 단어는 으스러지는 고통의 압박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그 고난은요,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굉장히 심한 시련과 핍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심한 시련과 핍박에도 의연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어요. 학대, 저주, 재산 손실, 투옥, 심지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께 충성했던 자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해도 견뎌야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몸이 으스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마음이 그런 경우는 꽤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물며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으스러지는 고통의 압박감 속에서도 견뎠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견디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견뎌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견뎌야 돼요. 내 힘으로만, 내 의지로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거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거나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궁핍을 견뎌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직업을 빼앗기고 범법자로 몰려서 재산을 몰수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국가가 시민의 첫 번째 충성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법을 공포했고 시행 중이었어요. 그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시민들은 예외 없이 1년에 한 번씩 지방정부 관리들 앞에서 이렇게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주님은 가이사가 아니라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 삶의 주인, 온 세상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심하게 공격당하고 모지는 환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폴리캅이라는 사람입니다. 교부인데요. 로마는 이 폴리캅에게 황제인 가이사에게 충성할 것을 명령했어요.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개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폴리캅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마침내 화염장에서 순교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의 통치자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들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직장 상사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명령하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불이익을 당해도 왕따를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어떤 자라고요? 부유한 자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척 가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실제로는 너희들은 어떤 자라고요? 부유한 자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는 부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도들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신 교회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고요.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게 돼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려우시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가난해서 힘들어도 삶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가난해서 삶을 포기한 아버지와 아들의 기사를 보았어요. 그런 기사를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는 실상은 어떤 자라고요? 부유한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따라해볼까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이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봅시다. 실상은 성준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실상은 우리가 부유한 자들이에요. 실상은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평안할 때 이 시를 지었다는
짓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밟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 내가 명성이 있으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인맥이 있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그의 양이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르게 응답되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도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뜻과는 좀 달라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푸른 초장임을, 언제나 쉴만한 물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부자십니다. 당신은 부자십니다. 당신은 부자예요. 아직도 안 믿겨지세요? 여러분들 부자십니다. 아멘. 아멘. 자, 네 번째로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요, 온갖 비방을 견뎠기 때문이에요. 온갖 비방. 자, 우리 9절 우리 전체를 한번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 9절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에는 큰 유대인의 사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의 관리들과 로마의 지방 정부에도 이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했고 그들의 신앙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회당은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회당을 찾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몇 명의 유대인만 있으면 그곳에 회당을 지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도 그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 곳이 회당이에요. 하지만 그 회당을 가리켜서 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교회라고 모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교회도 있어요. 말씀이 가르쳐지지만 행함이 없는 교회, 성도 간에 비방하고 정죄하는 교회는요 사탄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예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교회인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탄의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회원교회가 사탄의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 사탄의 자녀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할렐루야 찬미가 찬양했던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견뎠어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문화 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성도가 보이시면 그분을 격려해 주세요. 너무 고생이 많다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동성간에만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지만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실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서운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주의 교회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얼마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위로가 되시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서문화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은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바로 이런 구절이 나오면 좋겠죠.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이 이따만한 상을 주셨다. 하나님 넘치는 복을 주셨다. 라는 그런 구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구절은 쏙 빠지고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라고도 나와. 자,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주께로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의 상은 주시는커녕 장차 받을 고난이 장차 올 거래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환난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제거해 주시기보다는요,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쪽으로 사실 많이 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후에 상급을 주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문제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도요, 문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문제를 이길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에게는 고난을 극복할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1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방법은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을쓰러지는 고통의 압박을 받을 때 그 압박을 견딜 수 있는 힘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죽도록 우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왜 이기는 방법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앞장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의 대장 되시면 어느 누구도 내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순교할 때까지, 실제로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무슬림 지역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지만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온 마음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분산됩니다. 한 교회 목회자가 되었으면 그 교회에 온 마음을 쏟아부어야 돼요. 제가 회원교회 목회자가 되었기에 회원교회에 온 마음을 쏟아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교회에 제가 온 마음 쏟아붓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 기웃거려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제 마음이 분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한테 관심 없다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회원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으면 회원교회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예요. 공덕감리교회도 공덕교회도 신청교회도 우리 지역의 모든 교회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원교회 성도로 부르셨으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 충성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난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겸손과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